말씀 구약성경 669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가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일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려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내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야. 다윗이여 이제 너희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왕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술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당회가 6시 40분에 1층 지휘실에서 있고 또 교육위원회가 동일한 시간에 1층 작은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당회를 위해서 또 교육위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 열어주시고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들의 머리에서 손과 발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살아 역사하는 역동적인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 약간 좀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복합 상가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방문하는 사람이나 1층 로비에서 안내하는 남성분이나 그 마치 건물 분위기에 맞추려는 듯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또 말투도 매우 예의를 차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이 건물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자그마한 행동에서부터 얼굴의 표정까지도 충분히 묻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그 건물을 벗어나자마자 분위기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한쪽에 쭉 늘어서서 수십 명의 사람이 담배를 피고 있고 또 그 옆에 고개를 하듯이 오토바이가 사이를 비집고 다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건물 하나를 두고 그 안과 밖이 이렇게 다를까? 마치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건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온통 집중하고 신경 쓰는 것처럼 보였고 건물 밖에 있는 사람은 그 건물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밖에 있는 주어진 환경에서 담배 피는 사람 주변에서는 똑같이 담배 피는 사람으로서 그의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또 내가 현재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가 말투라든가 그런 삶의 양식이 얼마나 다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였습니다. 문득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먹고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또 어디 있다고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또한 똑같은 곳에 있어도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겜이란 지역으로 모였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은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을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지요. 그것은 이 세겜이라는 것은 이 왕정 정치가 안정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고민이 있거나 하면 그곳에 먼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라고 그들의 삶을 결단했던, 언약을 갱신했던 매우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지명들이 있었고 위치가 있었지만 세겜이라는 곳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왕을 세우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우리가 지금 너무 중노동에 시달려 왔다. 그동안 당신의 아버지인 솔로몬에게서부터 그렇게 중노동에 시달려 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조금만 그것을 줄여달라. 그럼 우리가 당신을 기꺼이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조건까지 내겁니다. 오늘 본문 10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요구한 걸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형편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죠. 왕족으로서 지휘하는 사람으로서 그 노역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그들로서 그 노역의 현장에서 힘겹게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일상의 삶 또한 함께 살아야 하는 그 백성들의 소리를 그들은 제대로 삶을 몰랐고 그들의 소리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들의 소리를 듣기를 거부하다가 나중에 결국 이 한 나라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커졌던 그 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그런 운명적으로 그들에게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가지 형식을 정해놓고 무조건 그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에 헨리 블랙가비는 그의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책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 원리가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고, 또 어떤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다양한 교회, 믿음의 구성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단은 한 가지가 아니다. 성경만도 아니고 기도만도 아니고 어떤 환경만도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만도 아니고, 이런 다양한 요소가 때로는 한 가지 요소로 강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복합적으로 다가오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과 르호보암에게, 특별히 르호보암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아마추어 무선 동아리 햄이라는 곳에서 이 무전기를 만들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무전기를 만드는데 그때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게 뭐냐면 코일을 감는 겁니다. 코일을 왼쪽으로 몇 번, 오른쪽으로 몇 번 감느냐에 따라서 이게 몇 헤르츠대의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느냐, 또 송신할 수 있느냐, 이게 정확하게 결정되는 것이고, 그래서 얼마나 꼼꼼하게 잘 감느냐에 따라서 노이즈가, 그러니까 잡음이 생기냐 아니면 깔끔하게 신호를 받고 보낼 수 있느냐, 이게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일을 감는 것을 감았다가 버리기도 하고 여러 차례 했었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가 무전기를 만들었을 때 이 무전기가 정확하게 소리를 수신하고,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소리를 수신해야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또 맑은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정확한 수신을 위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무전기를 만드는 무려 한 달 내내 시간을 들여서 무전기 한 대를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한 4명, 5명에서 그 당시에 저희가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정확한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수신을 잘못하게 되면, 노이즈가 생기게 되면, 수신을 잘못하게 되면 결국 잘못된 메시지를 갖게 되고 잘못된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양한 환경의 압박을 통해서, 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분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지혜를 구할 때, 인도하심 구할 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사람들 통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그럴 때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소리를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소리, 내가 듣기 좋은 소리냐, 듣기 싫은 소리냐, 그냥 단순히 그 소리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소리 안에, 이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느냐 아니냐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또 그런 자세로 볼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수많은 경우 우리들에게 다양한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내가 아는 누군가의 소리로 받아들이니,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거냐, 그렇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판단하고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노이즈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더 많은 고민거리들, 더 복잡해지고 더 많은 생각들과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조금 더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많은 소리에 다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이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때로는 목회자인 저와 상담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오이코스 리더와 함께 대화를 하는 중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수많은 사람과 대화하던 중에 하나의 그 말이 마음에 깊이 각인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각각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한 대화냐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 그런 지혜,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사람들의 노이즈 같은 잡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명한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고, 그런 길을 통해서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르호보암이 그 백성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내지 못했을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르호보암의 세대에서 분열될 수밖에 없었고,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의 국력은 절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2배의 은혜, 3배의 은혜, 예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르호보암은 고역, 이 중한 노동을 줄여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순간 갈등에 쌓입니다. 그렇게 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과 논의를 하죠. 가장 먼저는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당시 원로들을 찾아가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말을 조금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매우 지혜로운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와 함께 어릴 때부터 자라났던 젊은 신하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과도 의논합니다. 그때 그의 젊은 신하들이 어떻게 조언했는가?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지금 보면 솔로몬과 함께 자랐던 젊은 신하들은 원로들과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배불러 사는 일입니다. 그러니 더 힘들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소리 쏙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솔로몬은 원로들의 지혜로운 답변을 뒤로 하고 자기와 함께 자랐던 같은 세대고 어떻게 보면 코드가 맞는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중용했던 그 젊은 신하들의 말만 듣기로 합니다. 결국 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나라는 둘로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경은 르호보암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긴 결과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르호보암이 이 백성들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미 실로 사람 아히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미 여로보암에게 반역을 일궈냈던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여로보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2지파를 내게 주고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로보암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를 둘로 찢을 거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개 나라가 아래 남유다는 이 솔로몬이 있었던 나라를 제외한 1개 나라, 그래서 2개 나라가 그렇게 지배하면서 2개 나라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양한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벌로서 이 나라를 둘로 갈라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요? 솔로몬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게 된 것은 솔로몬이 물론 지혜의 왕으로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저버렸던 순간이 있었고 또 그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솔로몬의 책임이었고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라를 둘로 나누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솔로몬의 행동에 대해서 그 책임 여부를 묻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일컬어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결국 우리들의 삶은 내가 선택한 것,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어디에 들이냐에 따라서 내 시간, 현재 시간에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또 현재 내가 어디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붓고 있냐에 따라서 결국 나의 미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 그렇게 좋은 것들만 심고 있습니까? 영적인 것들을 심고 있습니까? 육적인 것들을 심고 있습니까? 은혜를 끼치는 일을 심고 있습니까? 죄악을 넘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심은 만큼 거두게 할 것이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을 준비하면서 이제 집에서 교회를 오는데 차를 저는 딱 틀자마자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어서 항상 노래가 반복되는데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이렇게 의도치 않게 듣게 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런 제목의 찬양인데요.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찬양 중에 한 부분이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그분께 너의 삶을 맡긴다. 이 부분이 마침 제가 오면서 계속 마음에 와닿는데 사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 시간 조금만 더 자면 낮에 편안하게 잘 수 있고 또 더 에너지가 넘치게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심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죠. 제가 오면서 저도 여전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 가슴에서를 들으면서 오는데 그래, 내가 지금 가는 길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그들의 삶의 참 주인이시며 그들의 인생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께 조금 더 맡겨드리는, 더 많은 부분을 더 맡겨드리는 그런 시간이지 라는 마음으로 오다 보니까 마음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전히 몸은 피곤하지만
또 해야 될 일들이 오늘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큰 부담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자는 시간보다 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더 유익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이 시간 끼어서 기도하는 시간은 단순히 나의 삶에 무엇인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우리들의 삶의 참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 자녀들의 인생의 참 부모이신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고 그것을 기도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드리는 시간이니 전혀 그 시간이 피곤하다고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기쁘고 우리가 그 시간에 더 기대되는 마음으로 사실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 헛될까요? 물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손으로 쥘 수 없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허무해 보이고 때로는 낭비처럼 보이고 굳이 내가 이럴 필요가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는 이 기도를 다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일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통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배우자의 삶에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사업장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심은 대로, 심은 만큼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 은혜를 심을 때마다, 영적인 것을 심을 때마다, 기도를 심을 때마다, 예배를 심을 때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려고 하는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르호보암에게 찾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소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심는 것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기에 오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의 시간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길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